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당시에 사람들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시는 많은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왜? 지금 믿고 있는, 표적을 보고 믿는 그들의 중심을, 마음을 아셨다. 그리고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알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나를 숨기지 말아야 되겠죠. 지금부터 몇 가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입니다. 전도사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약 42년 동안 교육 생활, 목회 생활을 해왔는데, 되돌아보건대 참 약한 것이 많았다. 그런데 그걸 숨기고 살았다. 안 약한 척하고. 부족한 것 많았는데 안 부족한 것 같이 했다. 참 죄도 많은데 죄 없고 의인인 척했다. 안 되는 거 무지무지 많았는데 되는 것이 행동했다. 참으로 때로는 성질도 못 이겨가지고 불의함에 빠지면서도 그렇지 않은 듯하며 살아왔다. 참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참 짧은 말씀이잖아요. 설교집을 여러 사람 걸 뒤집어 보니까 요한복음 설교하면서 이 부분을 설교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한 주간 묵상을 했는데요. 참 성삼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한다라는 걸 한 주간 기도하면서 붙잡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참 하나님께서 선택했고 기름을 부었고 목사가 되었다면 과연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떠한 존재로 섰을까?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오른쪽에는 양의 무리가 있고 그들을 지칭하여 주님은 의인이다 했고요, 왼편에는 염소가 있고 그들을 악인이라고 주님은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는 나를 먹였고, 내가 어려울 때 너는 나를 도왔고, 내가 없을 때 너는 내게 주었고, 이렇게 양의 무리에게 다 그렇게 합니다. 너는 나를 도왔다라고. 그럴 때에 양의 무리 오른쪽에 있는 그들은 말합니다. 주님,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에 속한 의인은 주님이 너희들이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걸 주고 추울 때에 옷을 주고 내가 힘들 때에 도와주고 다 그렇게 했다라고 할 때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합니다. 왜 그렇게 답했을까요? 분명히 행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은 바로 그들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한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질문을 왼편에 있는 염소의 무리 악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주님, 내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이 이럴 때 이걸 했고 이럴 때에 이걸 했고 막 주님이 필요한 걸 내가 다 공급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자신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것 전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의인은요, 자기가 행한 걸 기억 안 했어요. 기억을 안 했어요. 그런데 악인은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 언제 안 했습니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래요?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능력으로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쉬 낙심합니다. 왜? 누가 안 알아주면 낙심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통해서 의인과 저주받은 악인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은 오늘의 본문과도 비슷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면은요, 바로 이처럼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거리끼는 겁니다. 저것들 착한 일 해야지, 선한 일 해야지, 구제해야지, 왜 그런 건 안 하고 예수만 말하냐라고 거리끼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는요, 미련하게 보입니다. 저것들 이런 좋은 방법들이 많은데 저 봐라, 저렇게 무식하게 적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이름 자체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참 선지자 제사장 왕, 그가 아니고는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되어질 수 없다라는 그 이름을 믿어야 하는 거지 표적을 보고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 기도가 응답 안 되면 안 믿습니까? 내가 시험 들고 어렵고 환난이 내게 닥쳐오면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 자체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나를 숨기지 말아야 되는데 율법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숨깁니다. 자기를 속인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 율법적 성향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율법적 성향입니다. 그리고 수용도 못하고 포용도 못하고 용납도 안 됩니다. 그리고 잘못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막 분을 냅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적인데 막 그 사람을 보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기가 막 신경질 내서 자기 분에 자기가 쏘가버리고 마는 이런 상태가 율법적 성향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에 이르기까지 하고요, 자신도 결국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것이 율법적 성향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숨기지 마세요라는 24절 말씀처럼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알고 있고 여러분 개개인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속속들이 압니다. 지하 벙커 100m 속에서 잘못한 것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대낮에 행한 것뿐만 아니라 어두컴컴한 칠흑 같은 금은밤에 저지른 것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알고 계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보듬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해서 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해서 주님이 그냥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은 몇 번의 큰 심판이 있죠. 그리고 개개인에게도 심판이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왜 심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더 중요하나? 언약 성취를 위해서 심판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우리 잘 알지요. 인간을 지으시고 너무 기쁘셔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살게 하셨습니다. 수고로움 없이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단이 뱀으로 와서 그들을 속일 때에 그들은 단번에 속아서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을 어겨버립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으로 인하여 숨게 되어지고 그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어린 양을 잡아서 피 묻은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약속합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할 것을 말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영원한 언약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 6장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인간이 자기 소견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현장입니다. 내가 좋은 것 행합니다. 내가 원했던 것 행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그 시대를 가리켜서 네피림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들의 악이 가득 찼음을 봅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6장 8절에 보니까 은혜 입은 자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합니다. 너를 건지고 또한 네 자녀를 건진다. 또 네 가족을 살리기 위해 방주를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처럼 홍수로 심판을 하지만 그 심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주 언약이다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창세기 11장 사건, 우리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죠. 이건 우상 숭배로 인하여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장면입니다. 이 바벨탑을 지을 때도 또 하나님이 내려와 봅니다. 그런데 거기 언어가 하나이므로 그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께 도전하시는 것을 보고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인하여 그 바벨탑이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12장입니다. 너희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목표를 정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이정표가 또 주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바로 그 삶을 살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적으로 얻을 수 있는 내용은 뭡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영향을 받는가? 이것이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에 영향을 받는가 말입니다. 자녀는 거의 대다수가 아들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고 딸은 어머니의 영향을 받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걸음걸이도 비슷하고 목소리도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행하는 게 거의 비슷해요. 밥 먹는 음식도 보면은 비슷해요. 텔레비 볼 때 앉아있는 태도도 보면 비슷해요. 안 가르쳤는데도 그대로 닮아가요. 무슨 영향을 받았는가? 그거 인생 결정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그것이 바로 내 영을 좌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참 중요한데 교회의 본질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의 역사와 기도의 역사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증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 또 몇 곳을 보면은 주님 앞에 숨기지 말아야 할 것 나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형제가 등장하죠. 가인과 아벨. 둘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동생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형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형이 열이 받쳐서 어느 조용한 시간에 사람들이 보는 것이 없을 때에 사람의 눈을 피해서 동생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돌로 묻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숨었겠죠. 두려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오셨지요. 네 동생 어디 있나? 라고 할 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엉뚱한 답을 합니다. 네 아우의 피가 내게 지금 부르짖고 있다. 그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죄벌이 중합니다.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내가 동생을 죽였다라고 사람들이 나 만나면 죽일 것 아닙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은 깨닫는 그를 위해서 그에게 이마에 표시를 주고 이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7배나 더 형벌을 가할 것이라. 그렇게 함으로 그를 보호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가나안을 그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는데 가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거기에서 살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모습하고도 같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기근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광야와 같은 삶이 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바람이 불고 그리고 또 풍랑이 일고 홍수가 나고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하고 기름지고 풍요롭다라고 소문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에 내려가서 이래 보니까 사람들이 잘 살고 있기는 한데 갑자기 아브라함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아내가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이 아내를 인하여 내게 어려움이 오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 때문에 이제 거짓말합니다. 야, 너 이제 내 동생이라고 해라. 그래야 니도 살고 나도 살겠다. 그런데 바로가 봐버렸어요. 너무 예쁜 거요. 그래서 아내로 삼고자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밤에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씨를 이어가야 되는데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 밤에 역사합니다. 그 여인을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은 너의 집의 모든 태의 문을 닫아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돌려보내면서 많은 선물까지 줘서 보냅니다. 말하죠. 너 왜 내한테 거짓말했느냐? 동생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내가 죽을 뻔했다. 우리 집안이 망할 뻔했다라고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며 우리가 살 수도 있지만은 나의 거짓말로 인하여 불신자까지 망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은 복음 가진 자를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 가진 장로님을 주님 알고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붙잡아야 할 내용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것을 관계 언약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의 형이고 누나지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에게 찾아와서 형하고 누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하고도 대화하는데 하나님이 나하고도 말씀하는데 근데 이건 뭐야? 너하고 우리하고 이건 너무 차별이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불만 불평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같이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냥 말씀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대화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면하여. 원어로 보니까요, 얼굴을 맞대고 입술을 대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얼굴을 맞대고 입술을 대고 말했다. 그거하고 그냥 떨어져서 말하고 하는 것은 질적 차이가 나지요. 그래서 이 모세에게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이 미리암은요 엄청 혼이 나죠. 문둥병이 걸려서 나중에 회개하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관계 언약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다 하고 우린 다 복음을 가졌다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생활해 왔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는 겁니다. 그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성경 가운데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시대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후대를 세워가고 하는 그들이 다 하나님과의 개별적 관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개별적 관계, 오바다가 그런 관계를 가졌고 이드로가 그런 관계를 가졌고 한나가 그런 관계를 가진 겁니다. 그죠?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오는 그 혼란한 때에 한나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심정을 토로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이 나실인의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는 로마서 16장을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모든 그 거명되어진 별명을 가진 그들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을 가진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복음 가진 자를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알고 계시는가? 복음 가진 자의 중심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들어가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아들 가운데 기름 붓기 위해서 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7 아들이 다 지나가는데 이 사무엘 눈에는 다 지도자감인 거요. 그래서 들어올 때마다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아니다라는 겁니다. 7명이 다 갔어요. 아들 없나? 하나 있는데 그 말째인데 지금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다. 빨리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들어오는데 보니까 키는 조그만한데 얼굴은 붉고 아름다웠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에게 이제 기름을 붓게 되는데 그 기름을 부을 때 16장 7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는 언약을 붙잡아야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가진 자의 마음과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은 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 27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내용 아닙니까? 성령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24가 되고 25가 되고 영원이 될 때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라는 겁니다. 24, 25 영혼의 마음을 아시고 그 생각을 주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내가 24 하는가? 무엇에 내가 24 하는가? 그리고 복음 가진 자의 삶을 주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열왕기상 2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던가, 그거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내 삶에 무엇이 각인되어져 있는가, 내 삶에 무엇이 뿌리 되어져 있는가, 내 삶에 무엇이 체질화가 되어져 있는가, 그것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판가름 나진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님 앞에 오직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라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 앞에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뭡니까? 각자의 땅끝입니다. 목사인 나의 땅끝은 뭘까요? 목사인 나의 땅끝은 메신저로서의 땅끝이 되어져야 합니다. 설교자가 아니라 말씀을 이리저리 해서 막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거를 목사는 땅끝으로 삼아야 된다. 그걸 가르쳐서 설교라 하지 아니하고 설교자라 하지 아니하고 메신저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 그러면은 중직자의 땅끝은 뭘까? 교회를 살리고 메신저를 살리는 것이다.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이 중직자가 가져야 할 땅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개개인들이 각자의 땅끝을 붙잡아야 합니다. 렘넌트는 렘넌트대로 땅끝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나의 달란트를 찾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걸어가고 이정표를 따를 때에 때로는 복음의 여정을 가는데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가는 길에 외로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그런 외로움을 자주 타요. 이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 안에서 이 기다림의 외로움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외로움.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내가 생각하니까 내 삶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셨잖아요. 그 속에서 오는 외로움, 그 외로움, 그리고 그 시간표. 때로는 시간표 속에서 나의 자리가 불명확할 때에 외로움이 밀려온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한다고 하는데도 안 될 때, 무응답일 때 외로움이 온다는 거죠. 그러나 외로워하지 마시고요. 왜 우리는 외로워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내 형편, 사정,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 우리 교회의 모든 것, 우리 개개인의 가정의 내 자녀의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복음적, 언약적 믿음을 지키는데 어렵지요.
그죠? 내가 복음을 지킨다. 복음만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어렵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경제 문제 어렵잖아요. 막 마음껏 쓰고 뭐 나무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최고의 재벌도 맨날 모자란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경제 문제 이거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 다 알아요. 그거 모르면 우린 주님 믿을 필요가 없죠. 그거 성삼위 하나님이 모르신다면 우리 믿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알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은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고 한 말씀입니다. 그 빌라델비아는 작아요. 그런데 능력도 작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우리 약하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면 돼요. 그리스도 그 이름 배반하지 않으면 돼요. 보혜사 성령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면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복음적 성향으로 서라. 앞부분의 서론에서는 율법적 성향이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정말로 복음적 성향으로 서라. 그 복음적 성향은 뭐냐? 사랑이다, 용서다, 수용하는 것이고 포용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을 갖는 것이고 수고하는 것이다. 이게 복음적 성향이다. 주님이 네가 나를 위해 이러이러한 거 다 했지 않느냐라고 할 때 아닌데요,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할 수 있는 단계, 그게 복음적 성향이다. 그러면은 우리는요, 이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는가?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그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 종족이라는 이거 살리는 언약, 정말 꿈에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꿈에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또 자다가 새벽에 벌떡 깼는데 이상한 꿈을 꿔서 깼어요. 그러고는 못 잤는데 뭐 요즘 우리 조금 시끄럽잖아요. 근데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깜짝 깼어요. 막 불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 깜짝 깨서 보니까 우리 집 불 안 났더라고. 그래서 계속 뭐 기도하다가 오기는 왔습니다만은 정말 우리는 이 언약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 우리가 캠프를 놓고 금요일 날 모였었지요. 6분인가 나오셨다고 하는데 이번 주 금요일은 좀 더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저도 참석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되어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불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 전도자의 삶,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근거거든요. 근거예요. 어린아이에 도시락이 있어야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길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질 때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리는 치유의 삶, 이게 세계 복음화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망대를 세워야 하고 전도와 선교의 망대를 세워야 하고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막 우리가 직장에서도 시간 나면 막 점심때 사람들 만나가 막 다락방하고 어디 가라도 만나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요새는 좀 잊어버렸죠. 그죠?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아이 다락방부터 시작하세요. 제가 김 목사 보고 부탁했어요. 너는 집에서 라이부터 붙잡고 다락방 시작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 다 현장 다락방을 다 맛본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꼭 갖고 하나님 앞에 섰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24가 되어질 때에 만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24, 그리스도로 24가 되어야만 만족이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불만입니다.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만족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24가 되면은 만족을 누릴 수 있고요. 오직 기도 24가 되면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거 안 되면은요, 안 되면은 부부라도 다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고집이 세져요. 그게 죽어보면 좋은데 고집이 세져요. 자기 주장만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으로 바꿔야 된다. 기도 24가 되면은 행복해질 수 있다. 딴 거를 가지고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다른 거, 돈 많다고 행복해집니까? 경제가 여유 있다고 행복해집니까? 드라마 보세요. 경제 부유한 사람들 전부 뭐 난리 치고, 요즘 어제 뭐 하나 보니까 거긴데 뭐 파트너 그 뭐 변호사끼리 뭐 이래 재판하는데 뭐 어느 큰 법무 회사에 이혼 전담 판사들이 뭐 그거 재판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니까 전부 부자들이 전부 그 재판하고 있더만. 행복 안 한 거예요.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기도가 없으면 불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회복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직 전도 24가 될 때에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할 때에 지난날 내 모습하고 비슷한 사람 만나면은요, 변화된 나로 인하여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구원 안 받았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참 다행이다. 참 감사하다.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래서 주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으니까 복음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를 숨기지 말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보라, 이제 새롭게 창조된 새 것이 되어졌다. 우리는 모두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새로운 은혜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요, 정말 주님 앞에 깊이 묵상하면서, 묵상을 왜 하라 하노 하면은요, 그 묵상을 하면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죠? 명상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 없이 나를 찾는 거예요. 그게 명상이에요. 그러나 묵상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묵상의 주역이 되면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새로운 영혼으로, 새로운 육체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현장에서 어떤 상황 문제 속에서도 나로 인한 것을 감추지 마시고 사람 앞에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요, 하나님 나 이러이러합니다. 하오니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부족하지만은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 맞아. 네 마음 내가 알겠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해서 역사하겠다 라고 하실 겁니다. 이 음성을 깊은 묵상 속에서 여러분이 붙잡으시고 현장에서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를 숨긴 것, 이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려놓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 속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관계 언약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복음적 성량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외로움도 떨쳐버리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복음, 기도, 전도 24로 만족과 행복과 감사가 회복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